오늘 아름다운 보상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보상.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을 가장 잘 표현한 시가 이 시거든요. 우리 천천히 읽어봅시다. 빨리 읽으면 안 돼요. 천천히 읽으면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우리는 양이니까 그분이 우리를 쫙 이끌어가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여러분, 여기서 좀 중단하겠습니다. 이거 읽을 때요, 딴 데 보지 마세요. 저는 잠 안 자고 준비했거든요. 전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뚜렷하게 읽어도 이 말씀을요, 집중해도 어려울 만큼 성경은 깊습니다. 이거 저거 다 읽어보면 어떻게 읽겠어요? 자, 우리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게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보세요. 여기서 위에서부터요. 여기 있죠.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 요 밑에 요 절이 이 땅을 떠날 때 주시는 것이고, 요까지는요, 내 평생에서는 요게 이 땅을 살 동안에 맨 1절부터 5절까지를 다 주시는 거예요. 저는 믿어요.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인생이 어디를 가더라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따라온다.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가야 하는데 세상을 바꾸려고 따라가는 거예요. 뭘 보고 받겠다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하나님 목자이신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따라간다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을요, 여러분의 인생에 따르게 하신다. 얼마나 귀합니까? 뭘 해도, 목사님 요즘 뭘 해 복 받습니까? 뭘 해도 죄 짓는 거 아니면 뭘 해도 하나님 복 주셔. 뭘 해도 잘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서 한 주간 동안 세상이 목자가 되었고, TV의 뉴스가 목자가 되었고, 여러분이 바라보는 가치가 목자가 되어서 그게 막 따라갔어. 여러분, 여호와를 목자로 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길을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알려드릴 테니까 성경을 딱 펴놓고 제가 읽으라 하면 쫙 같이 읽으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이거 여러분 이번 주에 이거 보여줬잖아요. 저는요, 이 인생 나올 때까지 어제는 됐는데 또 오늘 안 돼 보니까 어제는 잘 됐는데 오늘 안 나와. 그래서 아내 보고 이래요. 여보, 인생 나왔다냐 안 나왔다냐, 이게 나와야 오늘 이거 하나님께 간증을 할 건데. 그래 아내가 이래요. 내 마음도 모르고 모르겠어. 근데 딱 올라오는데 이게 딱 올라와 있어요. 오, 주여 감사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기막힌 현장에 여러분이 서십시오. 할렐루야. 믿음이 연약한 건,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이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을 붙들면 그게 믿음이요,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이요. 할렐루야. 어떤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화법에 그려보겠다고 마음먹고 찾아 나섰습니다. 여행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물어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뭡니까? 근데 어떤 목사님이 물었어요. 목사님,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 대답은요, 믿음입니다. 이랬어요. 근데 군인이 지나가니까요, 또 군인을 보고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군인은 전쟁 나면 제일 먼저 죽잖아요. 제일 귀한 것은 평화입니다. 평화. 근데 얼마 가지 않으니까 신혼여행을 가는 만면의 웃음을 띤 이 젊은 신혼부부가 있어서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사랑이지요. 자기 맞지?
이 세 가지 대답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대답을 다 합쳐진 그런 것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 세 가지를 합친 그런 모습 없을까? 그 찾지 못했어요. 이 화가는요, 잔뜩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문을 딱 여는 순간에 애들이 그를 바라면서 아빠! 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때 그는 아이들이 바라보는 그 눈빛에서 믿음을 읽었습니다. 아, 아빠를 이렇게 믿구나. 여기에 믿음이 있구나. 그 다음엔 그는 아내를 바라봤는데요, 남편이 오랫동안 집을 비웠어. 근데 아내는 여전히 따뜻하게 상냥하게 그를 맞아줍니다. 아, 이게 사랑이구나. 그리고 그 집안에 들어서서 소파에 딱 앉는 순간에 느낀 것이 여기에 평화가 있구나. 이 생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정임을 깨닫고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그는 화폭에 담기로 결정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합니까? 누가 그 행복을 깨뜨려 있습니까? 혹시나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마세요. 제가 느낀 것은요, 제가 제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요, 저에게 책임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믿음으로 서면요, 제가 믿음으로 바로 살면요, 하나님이 저 때문에 우리 가정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우리 각자가 다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책임 맡겼어요. 근데 그것을 성실히 하면요,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18절에서 2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내용입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다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한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예물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보상하겠고 이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면 내가 뭐랍니까? 보응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 보상을 받는 가정이 되지 보응하는 가정 되면 안 돼요. 맞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는요 가정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장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세상을 다 만드시고 이 창조를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창조의 절정, 창조의 클라이막스에 그 꽃봉오리가 뭔지 아십니까?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정.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위해서 모든 이 자연의 삼라만상을 만들었어요. 가정이 행복하면요, 이 자연이 아름다워요. 가족들 같이 나들이 갈 때요, 자연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가족들을 같이 나왔다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거다. 여간 채소를 먹어도 화목한 게 낫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가정을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가정 같은 곳이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극작가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평생 결혼하지 못했고 가정을 그리워하다가 알제리에서 쓸쓸하게 죽었습니다. 1851년에. 근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어디서 죽은지 몰랐는데 우연히 미국 정부에서 알게 돼가지고 이 사람이 죽은 지 30년 지나가지고요, 그 시신을 미국으로 옮겼어요. 미국으로 옮겨올 때 미국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과 국민들이 그 시신이 돌아오는 항구에 줄을 섰대요. 왜? 이분이 만든 작사한 노래가 너무나 많은 가정들에게 힘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 한번 볼까요? 즐거운 나의 집이란 것입니다. 홈 스위트 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즐거운 곳에선 날 오라 하여도 내실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디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실 곳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디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디 고요한 밤 달빛도 창옆에 흐르면 내 푸른 꿈길도 내 잊지 못하리 저 맑은 하늘이 바람이 가을이 어디뇨 벌레 오는 곳에 아기별 눈떠네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이 세상에는 가정보다도 더 아름다운 곳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부모님, 부부, 자녀가 자기의 위치에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참아주고 받아주고 성실하게 자기에 맡겨진 삶을 잘 살아가므로 이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즐거움이 가득한 곳, 그게 바로 가정이에요. 예수님도 맨 처음에 기적을 베풀 때 신혼 가정에서 그 신혼 부부가 위기를 만났을 때 풀어줬다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그러면 더 아름답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은 무너졌습니까? 금이 갔습니까? 그러면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방치하지 마세요. 그대로 여러분 잡초가 돋아나게 하지 마세요. 그대로 여러분 폐기물처럼 던져버리지 마세요. 현대인의 가장 큰 비극은 가정의 붕괴입니다. 동생을 이름으로 일부 정치들은 아름다운 가정을 깨뜨리는데 앞장서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시대의 가정은 순기능이 아니라 역기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의 행복을 찾으려고 주장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여러분 마침내 헤어지기도 하고 이상한 단어가 있습니다. 졸혼. 졸혼이 뭔지 아니까? 나이 들어서 이혼하는 게 좀 그렇고 보기에 그냥 결혼 졸업해붙다. 서로 따로따로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누구도 이건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조금 더 참아주면 안 되나요? 여러분, 예수 없는 사람은 참아줄 수 없다 말하지만 우리는 참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마침내 주님이 가정의 흉의 결박을 풀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합니다. 전 여러분을 제가 변화시킬 어림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보면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 저 가정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저 마음을 풀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성경적인 가정이 아니라면 그냥 서로 같은 집에서 잠자고 밥 먹고 옷 갈아입고 사는 그런 공간입니다. 순기능의 가정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순기능. 제가 금방 얘기한 역기능 가정이에요. 순기능 가정은요, 하나님 명하신 말씀대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므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부족한 다 채워주신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다. 그럼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가정의 원리가 의외로 간단합니다. 부부는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란 겁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이걸 알면요, 모든 문제가 풀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다. 옛날 어른들의 생각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이 배필은요, 남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아내가 어떻게 얘기해도요, 야야 그 집 귀신 되라 귀신. 참 부모님이요, 말은 그렇지만요, 죽을 때까지 헤어지지 말고 살라.
오히려 친정에 돌아오고 오히려 아내를 포기하고 이러면요, 부모님들이요 굉장히 내용이 어떻든 분노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저 좋은 문화였습니다. 부모가 정해준 거, 천생배필, 천정배필 같은 단어죠. 이것이 내 팔자르니 라고 생각하시다. 그 결과로 그나마 이런 가정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요 10년 20년 되면요 거의 가정이 다 해체 수준으로 갑니다. 해체 수준. 얼마나 끔찍한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지금 벌써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벌써. 안타깝지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상적 가정을 이상적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남편대로 너무 멋있죠. 어떻게 저런 남편이요. 아내대로 너무너무 귀해. 저는 아직까지 못 만났어요. 저는 아직도 그런 가정을 본 적이 없어요. 혹시 보신 분 있으면 저에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기독교인조차도 하나님이 짝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다 하는 것을요 마치 세상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불신자로 서로 만났든 신자로 만났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결혼까지 했다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믿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고 나머지는 주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자기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 보고 이런 말이다. 이런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다. 여러분 저는 이 아담이 한 말 아니고요 저도 이 말에 있어 속으로 출연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여러분 결혼을 할 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요 뜨겁게 사랑하지 않고 아이고 남자가 불쌍해서 내 인생 하나 구제해야지 그렇게 결혼했어요. 여자 보니까요 아이고 내가 결혼 안 하면 저 여자 어디 시집 가겠나 불쌍하다. 그렇게 결혼한 사람 없다니까. 자기의 모든 여건보다 최고로 좋은 남편 택했고 최고로 좋은 아내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가지고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했는데 콩깍지가 아니고요 그게 진짜예요. 살다가요 마귀가 콩깍지 씌우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다투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별것 아닌데 부부가 부부 사는 거 보면요 대단한 사건이 아니고요 허허 웃고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회복시킵니다. 사랑은 둘이 마주보고 자신 욕구를 상대방으로 통해서 충족받는 게 아닙니다. 상대도 나 똑같이 합니다. 나도 충족받고 싶어. 왜 당신만 내게 충족해달라고 내가 당신만 충족해줘야 돼? 라고 요즘에 입이 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서로가 서로에게 충동을 받는 게 아니고 야 예쁜 여 만나고 저런 자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예쁜 멋진 남자 아우 충동. 그러다가 나중에 또 충동이 올라오면요 막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보는 거예요. 충동. 우리는 충동이 아니고 감동이 돼야 됩니다. 감동. 상대에게 감동을 주세요. 십자가 사랑은 충동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엄청난 감동인데 이 감동을 몰라요. 어디 가서 어디 이상한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 막 와가지고 막 복 받으라. 복 오른 모양이다. 잘 될 모양이다. 어제 제가 만난 어떤 집사님,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요. 자기 교회 목사님이 계속 자기 보고 예언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언하는데 자기는 그대로 안 돼. 그래서 이제 안 듣는데요. 그냥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이란 부부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자기 역할에 충실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진다. 할렐루야. 우리 18절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지 못한 가정은요, 누가 그 가정을 지탱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걸 한번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아버지의 왕국, 어머니의 세계, 자녀들의 천국입니다. 가정은 은혜와 진리가 효율적인 균형을 이룹니다. 의미 있는 얘기예요. 가정은 질서가 존재하지만 너무나 자유합니다. 아버지하고 자녀하고 같이 놀아버려. 그건 질서가 없는 거예요. 가정은 어렵게 살면서 서로 사랑합니다. 가정은 권위가 있지만 너무나 평화롭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아버지의 왕국, 어머니의 세계, 자녀들의 천국입니다. 가정은 은혜와 진리가 효율적인 균형을 이룹니다. 가정은 질서가 존재하지만 너무나 자유합니다. 가정은 어렵게 살지만 서로 사랑합니다. 가정은 권위가 있지만 너무나 평화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효가 뭘까요? 효도. 이제 효도로 들어가 봅시다. 효죠. 부부 얘기했잖아요. 효도.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습니다. 이게 기쁘게 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 말은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복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님께 순종과 공경이 안 될 때 복 받을 수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답답해요. 안 믿는 자, 예수 믿지 않아도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가 잘못된 자녀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성경은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을 때, 제가 오늘 이 끔찍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괜히 여러분 미안한데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죽이뿌라 해서 죽이뿌라. 어떻게 말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좀 기분 안 좋은데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서 할 수 없이 여러분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벌금 걸로 했습니다. 기억하라고.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여러분 지금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한 자녀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별별 말 다 합니다. 자녀들이요. 그거 듣고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또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 듣고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모를 이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적인 효, 이게 사회학자가 연구한 결과를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우리의 보통 효라고 하는 거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대다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에게서 자녀가 땅을 물려받고 땅이 있어야 앞으로 살 거 아닙니까? 근데 부모는요, 땅을 어떻게 물리냐면요, 효도한 자에게 물려줘요. 그러니까 인간이 효도하면서요, 부모님이 내게 물려줄 유산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회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둘째로 제사가 뭔지 압니까? 제사가 내가 부모님께 제사 잘하면 자기가 복 받는다는 거예요. 복.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이건 진정한 효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효가 부모도 못 알아본다, 불효막심한 종교다,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유교학자가요, 이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요 중요한 얘기니까. 유교학자가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랬답니다. 아이고 불효막심한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부모도 몰라보는데. 우리는 부모를 몰라보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 말씀을 안 들으면요, 하나님이 죽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게 있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이걸 보여줬대요. 얘가 이걸 보여줬대요. 보여주고 나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그 유교학자가요, 그때부터 예수를 믿었대요.
세상이 이렇게 확실하게 부모에게 혀를 가리키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의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를 보내셨다. 이 하나의 사실만 가지고 부모님은 높임받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만약 부모님이 이 땅에 안 왔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이란 이 생명의 통로를 하나님은 허락하셔서 여러분이 이 땅에 오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의 존재의 모든 것입니다. 부모님은. 그러니까 그 부모님을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요 최고로 존경할 수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식의 효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게요 결코 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씀하지만요 부모님 순종하고 효도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그랬어요. 어려우니까 귀한 거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부모님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이를 상대로 효가 무엇인가 설문조사 했더니요 60%가 속상하지 않게 해드리면 여기 효도랍니다. 맞기는 맞죠. 그 다음에 극진히 대접해드리는 거 여기 효도랍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들이요 단 한 젊은이도 공경이라는 말을 쓰지 않더라. 공경 뭡니까? 최고로 높여드리고 최고로. 그게 공경이에요. 여러분, 공경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쓰는 단어가 공경입니다. 공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사회가 가장 큰 문제가 말입니다. 진실된 효가 실종된 겁니다. 효가 삶의 질서요 도리요 기초인데 효가 무너진 가정에서 더 이상 뭘 기대하겠단 말입니까? 부모님께서 효를 보여주지 못하니까 효가 뭔지 몰라요. 할아버지 있고 할머니 있고 있잖아요. 있으면 자녀가 보여줘야 내 밑에 자녀가 보고 배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가르치지 않아요. 너 틀렸다고 막 가르쳐야 되는데 무조건 자녀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효가 없는 가정은 자녀가 자라가면서요 서서히 해체되어 가는 것입니다. 슬픈이죠. 자녀 커보세요. 부모님 거들떠보지 않아요. 왜? 효가 없잖아요. 효가 없잖아요. 세 번째로요, 아름다운 가정은 자신이 할 일을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일을 한다는 것은요 나의 복입니다. 일이란 내가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일하는 즐거움을 주셨어요. 우리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간에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다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요 최선의 활동 연력이 되면 어려도 그릇 하나도 먹은 음식 그릇을요 저기 엄마가 설거지 잘하도록 갖다 주게 만들어야 돼. 하나부터 열까지. 부모님이요 다 큰 장성한 자녀가요 아무것도 못한다. 그건 부모님이요 방치한 거예요. 방치. 그러면 안 돼요. 일하게 만들어야 돼. 일하게. 여러분, 몸이 너무 허약하거나 질병이 아니면 누구나 가정의 경제에서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경제적으로 안정을 얻으니까 그 가정이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부할 나이에는 공부하는 것이 바로 성실하게 일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사대부 문화가 가장 큰 골칫거리입니다. 사실은 문과를 하는 사람보다 이 대접받고 이과를 하는 사람이 대접 못 받아요. 기술자는 대접 못 받고 글 쓰는 사람이 대접받아. 산호공상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선비, 농부, 공장에 일하는 사람, 상인.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이게 큰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지금 연예인들이 옛날에는 광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천시받았어요. 어제요, 토요일 날, 우리 성도님,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청소하는데 아주 몸이 자그만하신 분이에요. 이게 남성 변기가 막혔는데 그 변기를 막, 이게 아무리 뚫려고 잘 안 돼요. 제가 이제 이래 지나가다 보니까요, 변기가 막혀서 안 뚫린대. 제가 이제, 집사님 제가 해볼까요? 했는데, 저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변기 뚫는 기구를, 그 집사님한테 자기 집에서는 변기 뚫는 기구가 이거하고 다른 게 있는데, 그거 하니까 잘 되더래. 그래서 제가요, 그걸 사러 갔어. 가가지고요, 걸려가지고 한번 싹 했더니요, 변기가 확 뚫려가지고요, 물이 샥 빠지는 거예요. 물이 아주 무지막지하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인정사정 없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제 속이 시원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그런 거 안 하는 게 제 폼 잠대에 유리합니다. 알아요? 제가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거 합니다. 또 그거 하고 나서 얼마 있으니까, 목사님 저 식당에 뭐 호수가 떨어지는데 거기다 못 한 박아주세요. 또 못도 박아주고. 여러분, 그게 왜 창피합니까? 일할 수 있는 일꾼이 있으면 저는 안 해요. 그러나 할 일꾼이 없으면요, 저는 차 모는 게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제게 준 재능이 있잖아요. 그럼 차 운전할 수 있어. 아내가 못하라고 막 그러는 거죠. 저는 운전할 수 있어요, 사실은. 아내가 제가 할 설교 준비에 충실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설교 준비에 충실하게 하라고 그 말이지 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교, 직장, 가정개혁 어디서는 내가 할 일이 있으면 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어제 목욕탕에 갔더니요, 그거 이제 남탕에 여자애가 들어왔어요. 내가 보니까 서너 살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그 괜찮다. 근데 자기 남동생 손잡고 막 뛰어다니면서 막 재밌게 놀다가요, 그래서 나는 같이 나오는데요, 이야, 참 얘들 귀엽다. 근데 얘는 좀 더 크면 여탕 가야 한다. 그런 마음가짐이어서 지금. 근데 어제 비가 왔잖아요. 동생의 장화를 끄집어 내더니요, 동생이 한 2살밖에 안 돼. 언니가, 누나가 신기 좋게 가만히 있어. 오른쪽 팔래? 오른쪽 팔. 해가지고 내가 왼쪽 발, 그 다음에 내. 내가 얼마나 여기 참하게 보이는지요. 내가 이랬습니다. 얘들아, 너 정말 교육 잘 받았다. 너가 아버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다 했더니 얘들이 뭔 뜻인지 모르고. 아버지는 바로 옆에 있어. 젊은 아버지인데 이 교육 안 했으면 하겠어요? 귀찮지요. 장화. 그 장화가 잘 안 들어가요. 그렇게 애 다리 잡고요. 장화. 여러분, 청소년들이요, 제발 엉뚱한 게임 그만하고 열공하세요. 열공이 뭐냐? 열심히 공부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게임 그만하세요. 부모님이 땀 흘리고 수고해서 여러분 공부시켰는데, 공부하라고 하는데 왜 그럼 여러분 그 귀한 시간을 게임합니까? 게임. 제가요, 김나무 목사님이라는 분 아시죠? 제가 전번에 얘기했잖아요. 안동에서 와가지고 80 몇인가 4인가 되는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손녀 얘기를 하셔요. 손녀가요, 참 예쁘게 생겼는데 고등학생이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보니까 별로 예쁘게 안 생긴 것 같아요. 저 목사님 할아버지가 나보고 이래요. 나처럼 안 생겼다고. 참 예쁘게 생겼다고.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자기 손녀 딸을 어느 날 방에 불러가 물었대요. 혜야, 네 할아버지인데 솔직히 얘기해라. 네 지금 저 연애하지? 왜? 그렇게 예쁜 여학생을 가만둘까? 너 연애하지 않을까? 할아버지, 무슨 말씀 그렇게 하셔요? 지금 제가 연애할 나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연애하는 그 사람하고 내가 결혼한다고 보장도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지금부터 열심히 대학 나올 때까지, 직장 갈 때까지 공부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사람과 결혼할 거예요. 할아버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 있고 못 할 일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의 주어진 그 일을 성실하게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산지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일하고 계셔.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입니다. 모든에게 부모님께 순종하십시다. 우리 골로새 3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아 모든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모든 일 뭡니까? 부모님 부탁하는 것은 다 순종하되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명을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이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탈되면. 참된 효도라뇨.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혹시 부모님 부당한 요구하면요, 겸손하게 설득하고 이걸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부모님이 섭섭하지 않게 해야지 막 이렇게 부모님께 거세게 항의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미래도 부모님이 반대한다면 충분히 부모님과 대화해야 돼요. 신앙 문제, 부모님과 싸우면 안 돼요. 내가 왜 이걸 가지니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으로 부모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취업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업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결혼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요즘에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황당한 요구를 함으로 부모님의 근심이 되는 자녀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이런 추세에 여러분 편승하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요, 홍기가 되면요, 믿음의 삶 가치보다는 세상 가치가 스펙이 좋은 사람을 따라간다니까요. 제가 뭐 어떤 간증을 많이 듣는지 알아요? 명문 집안에 가가지고요, 평생 그의 삶이 아무것도 남는 것이 노년에 이제는요, 모든 걸 잃고 주 앞에 나와서 통곡하고 오는 분들 봅니다, 저는. 이 믿음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이 믿음 안에서 성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지신 것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어요.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인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 잔이 뭐냐면요, 죽음의 잔이에요.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의 잔을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니까 마시겠다는 거예요. 마시겠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신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는 거예요. 순종.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그 고난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으니까 여러분도 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기 위해서요, 때때로 주님이 받으라고 하는 고난도 받으셔야 돼요. 남편이 부당하게 해도요, 일단 좀 받아주세요. 부모님이 부당하게 해도 좀 받아주세요. 여러분만이 착실하게 순종하시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가정을 세워주시고 삶을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저술가 사무엘 존슨이 어느 날 비가 막 쏟아지는데 복잡한 장터에서 혼자 이렇게 쭉 서가지고 무려 5시간 있어. 5시간. 지나간 사람이 저 사람 왜 저렇게 비 맞고 있지? 근데 그걸 잘 아는 사람이 찾아가서 물었어요. 아니, 내가 아까도 지켜봤는데 왜 이렇게 비 맞고 서 있어요? 했더니요, 자기 아버지 얘기하는 겁니다. 50년 전에 아버지는 이곳에서 헌책 장사를 했답니다. 근데 그날 아버지가 아프셔서 책 장사로 못 나오시고 그 사람과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애야, 오늘 내가 주는 심부름 그 지점에 전달할 수 있겠냐 하니까, 아버지가 책 파는 것만 해도 저는 부끄러운데 그 일을 제가 하라고요? 싫어요! 이랬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몸이 약한 몸 가지고 나가서 그 손님 만나서 책을 전달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날 무리한 탓에
집에 와서 계속 앓더니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는 이랬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은 나에게 벌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잘못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지금 그것을 아파하고 있습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순종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을 기쁘게 하세요. 남편들이여 아내를 기쁘게 해드리세요. 여러분이 주어진 일터에서 누가 일 맡겨도 성실하게 일함으로 일 시키는 분에게 감동을 주세요. 감동을. 하나님이 결국 보상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께서 주 안에 사시다가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여러분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시면 머리 끄떡끄떡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입에서 뜨거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얘가 고맙다. 내가 진짜 하나님 이제 들어가게 되었구나. 고맙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이 세상 가치에 휩싸여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다가 너들너들해지지 않게 믿음으로 살도록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건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아버지의 왕국, 어머니의 세계, 자녀들의 천국입니다. 가정은 은혜와 진리가 효율적인 균형을 이룹니다. 가정은 질서가 존재하지만 너무나 자유합니다. 가정은 어렵게 살면서 서로 사랑합니다. 과정은 거리가 있지만 너무나 평화롭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장 들으시면서 준반의 힘을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